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어둠이 대략 12시부터 정오 12시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태양빛이 어두워진 것이죠. 저는 초신자 때 부산에 교회 다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창조주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점에서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 빛을 발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신 분인데 저 초신자 때부터 그 들었던 말이 기억이 지금까지 나거든요.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구나. 피조물들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들이 일거에 다 말라 죽더라고요. 물론 안 돌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인이 죽고 나니까 나머지 그 주인에게 붙어서 살아가던 것들이 빛을 잃는. 태양은 인격체는 아니죠. 인격체는 아닌데 비인격체인 이 태양도 자기가 누구로부터 지음받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저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기 어려운 사람만 알지 못하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증언하고 있는 성경대로 인간의 마음이 가장 어두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게 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좀 더 멀리 보자면 영원 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된 일이 없으십니다. 완전한 인격체이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단절되고 끊어진 유일한 사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면하실 수 없는 거룩한 속성 때문에 본인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를 대면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본인의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결과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묵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무서운, 그리고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라는 단어가 엘리야와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들은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계시고,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 비방, 그리고 희롱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그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순간에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가 고스란히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깨끗함, 정결함은 이 비난하고 있는 자들의 삶에 임하는 모순된 거죠. 순전한 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순전한 사랑과 또 흠없음은 우리에게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표면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패배한 것 같으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다 짊어지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우리 많이 들었지만,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의 대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재앙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었던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칭함받아서 서게 되는 이 칭의의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쳐져 있던 이 휘장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원래는 없어야 되는 휘장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막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분과 우리는 원래 치밀한 다바크의 상태에서 연합되어서 동행했던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분을 직면할 수 없는, 이것이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 십자가 아래서 이것이 깨뜨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망하시는 순간이기도 하죠. 이 순간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대속의 은총에 기대어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화면에서는 우주 최고의 비극인데 화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온 인류를 대면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사건이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뒤에 일어나는 그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의 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해석이 주석에 있던데 마음이 명쾌하게 다가오는 것은 별로 없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 시점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죽음을 맞이한 얼마간의 성도의 몸이 일어났구나. 그 정도 수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가 일대 혼돈 가운데 들어가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태양의 빛을 잃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다른 제자들은 다 도피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여성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주로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존재. 이 시대 때만 해도 여자는 정상적인 사람의 카운터도 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웅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약속대로라면 베드로의 이름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또 정황상 볼 때 그 제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모두 빠지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 여성을 새롭게 보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이 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남자가 더 강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라고 약하지도 않고 육신적으로 강하고 약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주님과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보편적으로 볼 때는 남성들보다 더 올바른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취약성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취약한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남자들이 유독 유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주목해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나가는 것들도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유독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 대한 태도 이것들을 많이 변호하셨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보였던 여성들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곱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의 사사건건 그들의 태도를 지지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수용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서는 읽어내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시는 장면을 다시 리마인드해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부활을 안겨다주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이어오신 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인간들과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완성되어진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속죄의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해방과 희열을 경험합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목을 더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